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과연 이렇게 믿음이나 신앙이 뭘까? 내 마음에 믿음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보는 내 시야대로 내 마음대로 헤아리게 되잖아요. 이런 게 믿음 아닐까? 이런 게 신앙 아닐까?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잡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서두에 어떤 형제님 간증 이렇게 하실 때, 장모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총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면서 이렇게 김장철이 되면 김장해서 보내고 온 가족들을 챙기고 반찬을 챙기고 막 자식들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막 이랬던 분인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셔서 노안이 오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그 딸인데도 딸이 어머니를 모시기에 진짜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일이더라,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안이 와서 이렇게 막 실수하고 어떤 이렇게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딸이, 엄마 왜 그래? 엄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막 힘들어 하시는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나에게는 저런 때가 오지 않을까? 나에게도 저런 노화 현상이 오는 늙은 어떤 노후의 삶이 나에게는 안 닥쳐오나? 금방 닥쳐오잖아요. 금방 내 앞에 있어져야 될 일들인데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야, 세상에 배워야 될 게 참 많고 그리고 세상에 중요한 일이 참 많지만 내가 힘이 있고 총기가 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구나.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간증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만약에 시간을 뒤로 돌려서 그 장모님 되시는 어르신이 젊었을 때 총기 있을 때 막 자기 인생을 살고 자식을 섬기고 막 세상의 삶을 살고 막 이런 데 온 마음을 안 쏟고 막 진짜 믿음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귐을 배우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평안이 오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진짜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막 이런 세계를 이 장모님 마음속에 이 어르신 마음속에 이런 세계가 딱 갖춰졌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86세 되시던 해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죽음 앞에 있을 때 모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을 수는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구원받고 복음을 섬기면서 진짜 제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인생을 다 복음 앞에 드리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이 많으셨냐면 별 소망이 없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별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별로 안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버릇처럼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가 돼서 막 늙었는데도 이제 80이 넘고 막 80 이렇게 이제 중반기로 들어서니까 막 무리 아프다고 하고 이렇게 많이 걷지 못하시고 잘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어머니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많냐면 그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신앙인이 누리는 그 평안 있잖아요. 마음의 잔잔한 그 평안을 많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입에 흥얼흥얼 뭐 하시냐면 흥얼흥얼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평안을 갖고 주님이 주는 어떤 평안 속에서 사귐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자꾸 뭘 요구하시냐면 나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 나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복음 전도자인데도 내 마음에 어머니가 빨리 떠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할 때 내 마음에 어머니 그러면 좋지요. 그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보다 빨리 육을 벗어버리고 어머니가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나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빨리 이 땅을 막 떠나고 싶어 하는 어머니한테 너무 막 섭섭한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조금 더 소망을 갖고 더 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막 우리와 함께 하실 생각을 하지 왜 빨리 막 떠나시려고 하지? 막 이런 섭섭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어머니 구원받은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는 동안까지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섬길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이 땅을 떠나실 생각을 하냐고 제가 책망하듯이 이렇게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제가 돌아보면 내가 너무 잘못된 상담을 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떠지? 세상의 자식된 도리로서는 맞는 상담인데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상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복되고 올바른 삶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주님을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님께 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늘을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게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까? 후자가 진짜 맞는 삶인데 내 어머니가 죽음 앞에 서서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주님 앞에 서고 싶다.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밖에 없고 진짜 별거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주님 품에 갈 수 있는데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억지로 상담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돌아오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음에 이미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상담하면 알았다 이렇게 하고는 돌아가면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두는 거죠. 살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좀 이렇게 위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그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그 병원 정문 현관문에 딱 섰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어머니 방금 소천하셨다. 이렇게. 내가 병원 문 앞에 딱 섰는데 소천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병실에 올라갔어요. 병실에 올라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방금 소천하셔서 체온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두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막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왜 내가 며칠 전에 와서 상담하지 않았냐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가시냐고. 제가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참 섭섭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시는 거하고 계시지 않은 건 다른데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셨구나 싶으니까 막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섭섭했어요. 얼굴이라도 보고 대화하고 가셨으면 덜 서운할 것, 이 생각이 있었어요. 자꾸 내 속에는 생각이 올라오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또 어머니 면전의 얼굴을 보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 어머니를 내가 막 붙잡아야 안 붙잡아요? 바디가랑이 붙잡고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합니까? 이렇게 또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이 세상이 아닌 당신 곁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했을까? 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세계에 소망을 뒀을까? 그 소망을 뒀거든요. 나중에는 무슨 농담까지 했냐면 어머니가 진짜 주님 앞에 가면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주님 앞에 내 얘기 잘해 줘야 돼.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걸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내가 이동할 수 있을 때, 내가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는, 내 육을 위해서는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데는 내가 많이 투자를 못했는데 내가 믿음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좀 간증을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이게 신기해요. 그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가 나를 가두는, 그 바울은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는 신앙이나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자,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데요. 넘어뜨림을 당해도, 자,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형편은 진짜 절망해야 되고, 진짜 막 원망해야 되고, 진짜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 육에서 막 내가 소망 없이 괴로워해야 될 형편인데,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 딱 생기면 그 형편을 넘어가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행복해하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고 살았던 마음의 세계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무 좁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너무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진짜 성경에 말한 거지 티끌처럼 너무 뭐라고 합니까? 나약하고 힘없고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미물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천안 삼성에 가서 그 셔틀 운전하면서 버스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뒤에서 삼성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봤는데, 삼성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삼성이라는 기업에 속해 있는 하청 기업들이 굉장하고, 그 삼성이라는 회사 하나가 수십만 명을,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내가 무능력하구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역량을, 어떤 사람은 자기라는 틀 속에 딱 갇혀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역량이 자기를 넘어서 한 나라를 이끄는 기업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멋진 빌딩이나 멋진 호텔이나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내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좋다 이 마음도 있지만 초라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누리는 세계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너무 빈약하고 미약하고 미천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미천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크게, 저렇게 스케일 크게 이렇게 사는데, 나는 진짜 세상에 땅이 너무 많은데 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집들이 왜 이렇게 집이 많아? 왜 이렇게 집이 많아? 했는데 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신가 보군. 근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라는 사람이 너무 미천하잖아요. 근데 딱 하나 내 마음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뭐냐면, 신앙의 세계 말고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나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 보면, 삼성의 무슨 어떤 회장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큰 거예요. 내가 의사를 만나보고 박사를 만나보고 교수를 만나보고 사람들, 저명 인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부분에 내가 뒤지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계만큼은 내가 만난 세계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평안을 그들은 누려본 적이 없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들은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가 모든 게 세상 사람들한테 부족한 거예요. 미천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혜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것처럼 지혜로운 게 없다. 왜요? 나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한 번은 죽음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근데 심지어는 조금 지나면 내 몸인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속에 내 심령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이끄는 하나님의 세계가 정확하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상해요.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면,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생각이나 내 육에서 올라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줍니까?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해줘야 안 해줘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욕망에 이끌려가서 너무 고통스럽지, 실은 놔보면, 내가 붙잡으려고 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 내가 놔보면 놓는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지, 내 가족도, 내 집안도, 내 자식도, 내 인생도 놔보면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하나가 딱 들어오면, 성경에는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했어요. 자, 들에 핀 풀 하나도 꽃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어디 속에 삽니까?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염려 속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키 작다고 좀 크면 좋을 텐데, 크면 좋을 텐데 막 걱정하면 키가 크냐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걱정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야,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확한 믿음을 못 배우면 내가 어디 속에 갇혀 삽니까? 자,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 들어봤죠? 자, 우물안 개구리는 전부 보는 세계가 어디 안에서 봐요? 우물 안에서. 하늘도 동그랗고, 그 우물 안에서 느끼고 보는 세계만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마치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처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믿음을 못 배우면 나는 이미 내 자신 속에, 내 안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내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누구 기준이 있습니까? 내 기준이 있고, 내 틀이 있고, 내 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 오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진짜 세상은 따로 있는데 우물 속에서 세상을 보니까 그냥 동그란 거예요. 조그마한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보는 하늘이 다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내 마음 안에 갇혀서 세상도 헤아리고, 사람들도 헤아리고, 나도 헤아리고, 하나님도 헤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갇혀서 헤아려 보니까 하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까? 하늘의 소망이 생깁니까? 없는 것 같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무슨 하늘의 세계가 있고, 다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거지. 자, 어디서 헤아리는 겁니까? 네, 내 안에 갇혀서 육으로 헤아린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정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내가 거짓되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진짜 거짓되다는 거 알겠거든요. 근데 내 죄가 사해진 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거지. 근데 방금 나에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거짓되다는 건 알겠다며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건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었는데 네 죄는 안 씻었다, 이렇게 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이 돼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원한 속죄 속에 당신의 죄는 영원히 속해지지 않았습니까? 속해졌다는 거죠. 근데 나는 꼭 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성경에는 죄가 씻어졌는데 전하신 이분 마음에는 자기 죄는 남아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어디 아래 갇힌 겁니까? 내가 거짓되다는 건 안다고 하는 생각이지 실은 어디에 이끌려요? 성경이 아닌,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돕니까? 안 돕니까? 돈대요. 그걸 당신이 믿으면 지구가 돌고 당신이 안 믿으면 안 돌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그럼 내 속에서는,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 이야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리고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어 합니까?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신앙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 속에는 뭐가 딱 들어? 내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아는 것을 믿음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컵에 독이 한 방울 떨어졌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 자, 내 아내가 먹으려고 하면 먹도록 놔두겠습니까? 말리겠습니까? 그럼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자식이 갈증 난다고 이걸 먹으려고 하면 먹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왜? 정확하게 알면. 근데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나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도 그냥 어렴풋이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살기보다는 내 마음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판단되는 나를 믿고 사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두 사이에서 막 갈등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정확한 믿음이 오면 이상하죠? 믿음은 성경 속에 있는, 자, 종교 말고 성경에 있는 진리가 주는 믿음은,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내 자신에게서 벗어납니까? 갇힙니까? 벗어나죠? 자, 내가 정확한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내가 하늘에 속한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까? 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 속에 있는 영원한 속죄가 정확하게 믿어지면 이상하죠? 내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뭐 달라진 거 있던가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하고 지금은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막 대중가요만 들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 CD를 다 망치로 깨서 버렸다. 이게 변화라고 하는데 좀 지나봐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CD만 있는 게 아니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걸 좋아하는 자기가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인 게 굉장히 깊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확한 믿음이 오면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육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뭐 연약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나를 벗어나서 세상을 넘어서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본문을 봅시다. 자, 그러면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랬어요. 자, 누가요? 엘리야.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자, 누가? 엘리야가 누구에게? 아합에게 고하되. 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자, 뭐라고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 내 입에 엘리야의 말이 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는 게 이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비가 온다. 비가 오고 안 오고 흉년이 들고 안 들고 누구에게 달렸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자,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합에게. 그러면 엘리야는 그냥 한낱 그냥 평민 어떤 그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리고 아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이에요. 근데 선지자 하나가 왕에게 내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나라 이제 비 안 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선지자니까 왕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은 16장을 읽어봐야 돼요. 자,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집안의 그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합의 아버지가, 자, 16장 29절 한번 봅시다. 자,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16장에 잘 나왔단 말이에요. 28절,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므로,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오므리죠.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어디에서 다스렸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를 누가 타락시키고 누가 우상 숭배의 도시로 만들었냐면 이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렇게 안 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랬어요. 왜? 아합이 악한 것이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냐면 그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그런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막 이렇게 타협된 삶을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배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이스라엘 역대 어떤 왕보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아합이 어땠다고요? 선하게 살았다 합니까? 악을 행하고 살았다 합니까? 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어요? 사람 보기에 악하게 살았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았습니까? 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말하면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 시돈 사람의 왕. 자, 잘 기억하세요. 어디 사람이요?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자, 아합이 정략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어떤 결혼을 했냐면 시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시돈 사람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아내로.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 그러면 시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 숭배의 그 본거지란 말이에요. 바알 우상, 바알 그 숭배의 그 본거지가 시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돈의 왕 엣 바알의 딸이니까 시돈 땅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누가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30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자, 32절부터 읽읍시다. 자, 이렇게 이세벨하고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수도에 무슨 성전이 세워졌어요? 바알의 신전이 세워졌어요. 바알의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깁니까?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자, 왕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신하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왜? 왕이 섬기는데 신하들이 안 섬기면 왕한테 밉보이고, 왕한테 밉보이면 목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직분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왕도 섬기고 신하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 그렇게 마음에 선의 없이 두 신을 섬기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영적인 타락을 가지고 온 장본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분노를 막 일으켰단 말이에요. 누가? 아합이. 왜요?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왕에게 속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온 나라가 영적 타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18장 한번 봅시다. 18장은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하고 영적 싸움을 해요. 왜 싸우냐?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안 섬기고 머리에는 하나님을 하는데 실제는 바알과 우상을 섬기니까 엘리야가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
진짜 경배해야 될 신이 누구냐? 진짜 믿고 섬겨야 될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번 다 불러 모아봐라. 갈멜산에 불러 모아봐라.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450명이나 됐어요. 바알의 선지자가. 그래서 450명을 불러다가 요 450명은 막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야. 바알을 섬겨야 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자신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450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들이 45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면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실험을 해보자. 자,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무 더미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송아지를 각을 뜨고 쪼개가지고 그 송아지를 송아지 잡은 각 뜬 것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자. 너희들은 신이 바알이니까 바알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나 예배를 받으시면 그게 진짜 신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응답할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확 태워서 그 재물이 탈 때 그 연기나 냄새를 흠양하셨다고 했으니까 화재처럼 신이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보자. 이렇게 실험을 하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19절,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엘리야가 왕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느 상에서 먹고 있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자, 어느 상에서 먹어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인데 이방 여자예요. 시돈 땅에 그 바알의 본거지 시돈,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시집 오면서 누구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믿는 신 바알 우상을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신전까지 세웠어요. 왕이 아내를 위해서 그 왕궁에 신전까지 세워졌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이 여자가 어릴 때부터 바알을 섬긴 것처럼 계속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인 그랬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450인의 선지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 상에서 먹어. 그럼 누가 후원하는 겁니까? 왕비가 후원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왕비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신도들을 많이 모아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고 누가 진짜 신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 바알을 섬기도록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런 일을 하는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그랬어요. 총 더하면 850명이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라고 합시다. 목사는 개인이 아니고 그 교회를 이끄는, 단체를 이끄는 수장이잖아요. 근데 이 수장급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속한 사람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대충 이해가시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영적인 타락이 와서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껍데기로는 누구를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내적으로는 어때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영적 타락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자, 영적 타락이 오면 이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면 이렇게 살아요. 자, 보세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자, 백성이 대답해요, 안 해요?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제사를 드려보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기도 응답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합이 450인의 바알의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갈멜산으로 딱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일까? 누가 진짜 역사를 할까? 하나님이 역사할까? 바알이 역사할까? 자,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자, 누가 한 말입니까? 엘리야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이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만 섬깁니까? 두 사이에서 머무시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바알도 섬기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자, 이 말은, 이 엘리야의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영적인 세계도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백성들 중에 누가 나타나서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진짜 보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확히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자, 엘리야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합을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만약에 잘못 나서서 얘기를 딱 했는데 이거 안 됐으면 자기 목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신변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속에 잡혀 있으니까, 정확한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붙잡아요? 내가. 근데 정확한 믿음이 오면 이상하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 이해가세요?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보다 나를 더 아끼는 분이 있다면, 자, 내가 나를 붙잡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막 살자가 아니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뭇하고 있어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 말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세상 눈치도 봐야 되고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비참하게 산다는 거죠.
믿음 하나가 없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바알 섬기는 세상 사람 같고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어떤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예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본문 봅시다. 자, 그러면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에게, 엘리야가 왕 아합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이러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 지금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잘못하면, 보세요. 아합 주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딱 한 사람인데 450대 1이에요. 그러면 왕의 말 한마디면 엘리야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엘리야도 대세를 따르고 형편을 보면 이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엘리야는 왕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리야만 섬겨야 됩니까? 아합도 섬겨야 됩니까? 근데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 나라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왕이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를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사시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 뜻과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이게 엘리야인데, 엘리야 시대 때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을 해야 하네요. 하죠? 맞잖아요. 자, 그럼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듯이, 자, 나도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면서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자,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쓰는 동안 내 입에 누구 말이요? 내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 우리 김영재님 과일 가게 하면서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과일이 이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 그냥 장사하려니까 하는 거고, 그 일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 세상 왕에게 뭘 전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말씀이 참이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 속에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합이 세상 왕인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자기가 왕대 사는 세상에 왕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명이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천국이 있긴 어딨냐? 네가 가봤냐? 이거 꼭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냐? 계속해서 누구를 거스리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얘기를 세상 왕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거기에 대고 내가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말 못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도 좀 섬겨야 되고 여기도 좀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싸우자 이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마음의 선이 없으면 내 마음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거짓에게, 세상에 끌려간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마치 신앙하고 있는 내가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삶이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닐까? 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우리 마음이 세상 왕에게, 세상이 뭐라고 하면, 자,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뭐니 해도 뭘 많이 모아야 돼요? 머니를 많이 모으면 행복한 사람, 머니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 이러잖아요. 그리고 신앙하는 나를 돌아보니까 머니가 많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한 인생처럼 보여. 불행한 인생, 망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헤아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헤아려지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막 끌려간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 예,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좋죠. 또 복을 섬기기도 좋죠. 근데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설명을 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자, 왕에게 엘리야가 뭘 명확하게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럼 비가 오려면 누가 말씀을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비가 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 나라의 생사화복을, 흥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가.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여기서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사마리아에서 그릿 시냇가까지는 한 120km 된대요. 120km. 이렇게 말만 해놓고, 아합에게 말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 그 그릿 시냇가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120km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위쪽이, 사마리아 그 부근이 그릿 시냇가예요. 요단강 위쪽이. 자, 착각했습니다. 그 그릿 시냇가로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릿 시냇가로 데려가서 뭐 하냐면, 자, 4절.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게 했어요. 그래서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자, 가뭄이 시작되면 물이 마르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거기서 먹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자, 누가 까마귀를 명해요?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그릿 시냇가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가뭄이 와서 먹을 게 없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됐어요. 근데 엘리야를 사마리아 그 인근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딱 옮긴 게 숨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들을 명령해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입니까?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자, 엘리야 그릿 시냇가로 갔죠? 그래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자, 그릿 시냇가에 숨었는데 이 가뭄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는 누가 엘리야를 먹입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뭘 갖고 왔어요?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엘리야 편에서는 까마귀가 너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까마귀를 의지하고 까마귀를 기대하고 까마귀를 소망하고 이럽니까? 명확한 믿음이 없으면 까마귀를 소망할 수 있어요. 까마귀만 기다릴 수 있어요. 아침만 되면 오늘 까마귀 또 안 오나? 까마귀 또 안 오나? 까마귀 비슷한 새가 지나면 떡 안 떨어뜨리나? 까마귀를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선포가 됐고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비가 이제 안 오고 가뭄이 왔어요, 안 왔어요? 가뭄이 시작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것을 말씀 그대로 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누가 엘리야를 먹여요?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서? 자, 그럼 원래 까마귀는 자, 신명기에 보면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신명기 14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까마귀가 부정한 새란 말이에요. 부정한 새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고 살릴 때 누구를 통해 일을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들짐승들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인간들이 풍요로워야 들짐승도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가뭄이 들었는데 귀신같이 희한하죠. 어떻게 떡과 고기를 물고 오죠? 지금 먹을 게 없는 세상인데 그것도 아침에도 꼬박꼬박 식사 때 딱 지켜가지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뚝 떨어뜨리고 까마귀들이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떨어뜨려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들짐승인데 짐승은 본성에 의해서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짐승 아시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네,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이끌려요. 자, 먹이가 있으면 아내고 자기 새끼인데도 먹이가 있으면 아내나 새끼가 못 먹도록 으앙 해가지고 자기 먼저 먹어야 안 먹어요. 그리고 아내나 새끼가 먹으려고 하면 호랑이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콱 물잖아요. 이 짐승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짐승인 까마귀가 떡이 생기면 누가 먹어야 돼요? 까마귀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가 생기면 누가 뜯어 먹어야 돼요? 자기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딱 물었을 때는 그 먹이 구하기 힘든 이 시국에 떡과 고기를 딱 물었을 때는 물고 날아갈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까마귀 들이라겠으니까. 그 중에 이 떡과 고기를 문 놈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사는 어딥니까? 그리 시냇가에 왔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까 우는 거야. 우는 동시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누가 지금 하는 겁니까? 까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쓰일 수가 없어요. 까마귀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려고 뜻을 이루려고 까마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본성을 거스려서 자, 오늘 떨어뜨렸으면 내일은 까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놓치려고 할 건데 이번엔 안 놓쳐야지 이러는데 거기 가면 또 깍 하는 거야. 또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는 거단 말이에요. 본성을 거스려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본성을 거스려서 왜 정한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까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짐승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어요. 부정한 새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해가지고 뭐라고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했죠. 그릿 시냇가에서 분명히 누가 먹였습니까? 누가 역사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가 먹였어요? 까마귀가.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릿 시냇가에서 사마리아 주변 사람들이니까 그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세상에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고 떡과 고기를 갖다 줬대.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주변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에 대한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이 먹였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켰다.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이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사는데 온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퍼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릿 시냇가에서는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고 이제 그 사마리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사마리아 이스라엘 나라 온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릿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를 여호와께서 이끌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자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그랬어요. 자 어디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라는 거죠. 시돈에 속한 지역. 자 그럼 시돈을 자 거기 16장 31절 봅시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자 시돈 사람의 왕 그랬죠. 자 그럼 이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인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시돈은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인 나라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나라에 알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타락시킨 그 이세벨 왕후의 고향인 시돈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서 또 뭐 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주를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죠? 자 그럼 이곳은요 자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지만 바알의 우상의 본고도인 시돈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데리고 가야 안 가요? 가죠? 가서 뭐라 합니까?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자 그곳 과부라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여기는 바알의 우상 숭배지니까 이 여자가 누구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상하죠? 이 여자는 바알을 섬겨야 되는데 엘리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니까 이 과부가 누구를 섬기냐면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결과를 봅시다. 결과. 마지막 절. 17장 24절.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아합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상하죠?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요. 진실하네요. 이랬다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럼 이 여자는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디 사람인데? 시돈 사람인데요.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데. 왜요? 자, 거기 가서 엘리야가 네가 거기 있으면 내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내가 보일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자,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게 했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먹고 살게 하죠. 근데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르밧 과부를 딱 만났을 때 엘리야가 보세요. 자, 10절 17장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사르밧 갔죠? 이 길르앗에서 사르밧까지가 120km가 돼요.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몇 달을 걸려서 갔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 갔는데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사르밧, 자, 그 시돈 땅에 딱 들어가서 사르밧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물 주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인데 물도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 먼 여행길에 너무 목이 가라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 보고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 참 귀하죠. 나그네를 무시 안 하고 물을 갖다 주려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뭘 가지고 오라고요? 그래, 참 못됐어. 벼룩에 간을 내먹고 문득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이 시국에 과부, 아들 하나 둔 과부가 가난한데 떡을 한 주만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이 과부의 속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12절 같이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위에 죽으리라. 자, 이 여자가 참 지혜롭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소문에 듣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뭘 요구해? 물과 떡을 요구해. 한 움큼 남아있는 전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뭐라고 맹세를 해요? 당신의 섬기는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래. 이 말 이해가죠? 이거 진실이다. 진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한 주먹 조금 그 가루가 있는데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뭐 하려고요? 먹고 자살한다 이 말이 아니고 먹고 나면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게로 가지고 오라게 해야 돼요. 왜요? 왜요? 자, 까마귀가 깍 하고 고기를 떨어뜨렸어. 그럼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주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얘기해야 되죠. 시대에 맞는, 세상에 맞는 자기 소리를 해야 되죠. 까마귀야 고맙다. 너도 먹을 게 없을 건데 나를 주다니 내일은 너 먹어. 이래야 돼요? 엘리야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까마귀 너 잘했어. 너 이렇게 하는 거 너 억울해 하지 마. 여호와의 말씀이 까마귀를 너를 통해서 나를 공개하게 한다고 그랬어. 네가 나를 섬기게 한다고 그랬어. 너 내일 또 떡을 만날 거고 또 고기를 만날 거야. 이 흉년에 떡과 고기를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까마귀는 계속 떡과 고기가 때가 되면 보여 안 보여? 모르겠어요. 아마 물고 오다가 자, 배가 너무 고프면 누구 입으로 먼저 들어가요? 지 입으로 먼저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 까마귀가 아마 먹었을 거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 가다가 뭐예요? 뚝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까마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는 까마귀라면 하나님이 그 배를 채우겠어요? 안 채우겠어요? 그럼 이거는요, 엘리야는 네 배 채우는 거 나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뭐 하겠습니까? 공개하겠으니까. 그럼 엘리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부정한 까마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나오는 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 이 한 움큼이 있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에게 엘리야가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내가 너무했지, 그래 그거 먹고 힘내라. 자, 인간적인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치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14절, 자, 12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리라. 그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자, 두려워 말고 가서 누구 말대로 하라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라고 합니까? 네 뜻대로 하라고 합니까? 그래 좋다 네 말대로 해라. 이 말이 뭐예요?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 네 말대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이 여자는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래 떡 만들어 먹고 먹어라. 그 대신에 어떻게 만들어 먹어라? 먼저를 바꿔라. 먼저를 바꾸라는 거죠. 먹고 죽으려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라고요? 네가 나를 공개해봐라. 네가 나에게 떡을 만들어 와봐라. 왜요? 그 떡을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 후가 없는데 그 후가 없는 여자에게 그 후 세계를 얘기해.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르밧 과부는 절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사기야.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 오면 자기가 홀딱 먹겠대. 먹고 나서 그 후에 만들래. 그 후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눈에 그 후에 먹을 떡을 만들 가루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는 절대로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느낄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그 후의 세계를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이게 무슨 세계입니까? 이걸 보고 믿음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하늘의 세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끝이 나면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뺏어 먹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르밧 과부가 우상을 섬기던 그 여인이, 바알을 섬기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엘리야를 섬기고 공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지. 네 삶 바뀔 거야. 너 달라질 거야. 너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언제까지 통의 기름이, 언제까지 병의 기름이 안 멈추고 계속 생겨나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여자에게 흉년이, 이 여자에게 가뭄이 더 이상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여자는 흉년이 들수록, 가뭄이 들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은요, 배 안 고팠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형이 과일 가게를 해요. 어떤 형님이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 이 형제님 한 분이 과일 가게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님들 막 섬기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과일을 풍족하게 많이 먹고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과일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형제님 한 분이 믿음으로 과일 장사를 하니까 내가 과일을 막 얻어먹더라고. 그러면 사르밧 과부 주변에 사르밧 과부 통의 가루가 안 그쳐. 병의 기름이 계속 쏟아나.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 한 사람이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풍족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 하나가 내 삶도 풍족하게 하지만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고 복되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럼 근본을 생각해 봅시다. 까마귀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 바알의 본거지인 그 시돈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나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도 이방인이고 나도 까마귀처럼 본성에 이끌리는 존재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까마귀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르밧 과부를 붙잡으니까 그들이 풍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까마귀를 쓰시듯이 사르밧 과부를 쓰시듯이 나를 쓰신 거다. 나는 내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가장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렇게 유언을 하고 싶어요. 야, 진짜 까마귀 같은 난데, 사르밧 과부 같은 난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진짜 만가지로 부족한데 이렇게 복음 앞에 나를 쓰셨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산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미련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슨 아쉬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신령한 몸을 예비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했고,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다 주어지려고 예비가 됐는데, 나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내가 까마귀 같은 존재인데, 사르밧 과부 같은 이방인인데,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거다. 왕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권세가 있고 권능 있는 사람들 눈치 보기 좋아하고, 누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주눅 들고,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한 믿음이 오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시대를 거스려서 자기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상에 그 시돈에 가서 우상의 바알의 본거지인 우상의 본거지인 그 시돈 땅에 가서 막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18장으로 넘어가면 왕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대 1로 딱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만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확하고 분명한 그 신앙인의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나도 까마귀 같은 존재인데 나는 본성 거스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본성이 막 아까워하면 아까운 쪽에 끌려가고, 내 본성이 막 억울해하면 억울한 쪽에서 내 오름을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본성을 거스려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내 입에서 마치 사르밧 과부 입에서 뭐라 합니까? 당신의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아들아, 딸아,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야. 그분을 섬기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기도합시다.